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들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십시오. 특별히 또 이 무더위 때문에 폭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제 혀 밑에 작은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좀 물집이 범위가 커지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물집 때문에 그 혀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또 밥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것도 불편하고 더더구나 이제 그 새벽 예배 또 예배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또 말씀 전할 때 기도할 때 이게 영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물집이 커지면서 이 평상시는 괜찮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밥 먹을 때 이럴 때만 이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날 양치질을 하고 나서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새벽 예배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혀 밑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이것처럼 이렇게 이 통증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약간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혀 밑에서 작은 돌이 삐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 작은 그 돌이 그러니까 그 결석이겠죠. 그게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거푸 3개가 그 결석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뭐 암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병원에 가면 금방 또 의사 선생님 그렇게 치료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돌 3개가 빠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몸을 생각해 볼 때 그렇잖아요. 이 손톱 밑에 작은 가시만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온 몸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실상 이처럼 작은 그 것도 사람의 그 몸을 힘들게 하는데 좀 더 그 오래된 병 또 열심히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의 그 진료를 받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그러한 그 질병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에게 이러한 질병이 이러한 아픔이 왜 올까? 병의 원인은 다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단한 예로 우리가 그 영양가 있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러한 생활이 장기간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영양가가 넘치는 음식을 자주 먹었을 때 이것 때문에 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운동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쁜 환경에서 계속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그 병이 그러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38년 된 이 병자는 그 병의 원인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의 전후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유월절 명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 명절은 몇 월 달에 있다고 했어요? 보통 4월 초쯤에 유월절 그 명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공생의 3년 6개월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은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공생의 2년, 이 3년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전의 어떤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온 가족이 이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생의 2년 초, 그러니까 2년 1월 달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 약 3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어떤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문둥병자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이러한 어떤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 3개월 동안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신 거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생의 2년 4월 초쯤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도 이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벽들이 이렇게 딱 구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성문이 성벽으로 그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8개의 그 문이 있어요. 그런데 북동쪽에 있는 그 문이 뭐냐면은 양문, 양이 다니는 그런 문이라는 의미로서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북동쪽에 있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인데 이 양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문 곁에 그러니까 이 양이 지나다니는 그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는 그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연꽃이 있는 못은 아니에요. 그냥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좀 더 정확한 그 의미는 베이트, 그러니까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베이트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을 발음대로 그렇게 표기한 것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연못이 바로 이 양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못 곁에는 또한 행각 5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그러한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건물이 5채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그런 병든 사람들이 누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이 행각 안에 5채의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그러니까 이 행각 5채에 수많은 그런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몰려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때문에 그러는데 이 연못에 관한 그 소문이 많은 병자들에게 그렇게 퍼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을 때 이 천사가 이 연못의 물을 막 움직이게 할 때 그러한 광경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그 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의지해서 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 이렇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실상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때 당시 가지고 있는 어떤 의술이든 또 의사든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그처럼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의사들을 의지했지만 그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혈루증을.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닌 이것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소비하고 만 거예요. 그러는 차에 병은 더 깊어진 겁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다 소비했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지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몰려든 이 병자의 그 형편과 그들의 어떤 그 처지, 마음에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은가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더 이상 고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그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의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역시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은 무엇이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은 적어도 이 사람에게서는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범한 죄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심판이 바로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그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있잖아요. 이처럼 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이 병으로 인해서 이처럼 고통당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범한 죄가 작은 죄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모르지만은 심각한 죄일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이 갓난아기 때 범한 죄가 아니고 적어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그가 범한 죄로 인한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살에 이러한 죄를 범했다. 그리고 무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38년,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인생의 그 어떤 그 황금기를 이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적어도 지금 이 사람이 20살 때 그랬으면 거의 60에 가까운 그러한 그 나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이 사람에게 임했고 이로 인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무려 38년 동안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그러한 어떤 그 심판이 이러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성경이 있는데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있으면 사망이 그의 영혼을 장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치고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정말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겨진 것처럼 그처럼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이처럼 그 사망과 쇠사슬에 매이는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자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2절에서 시편 107편 12절에서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그 병자가 그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수많은 어떤 그런 유명하다는 그런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그 약을 끊임없이 구입하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시니까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효과가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러한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그 고난이 찾아갔을 때 또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리가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38년 된 그 병자 역시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편 107편 13절 이하에서 13,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 그 환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형편과 그 모든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망과 그 흑암의 그 쇠사슬에 매인 그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그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지금 갖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물이 동할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그것이 이 38년 된 그 병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즉 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죠.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할 때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지금 이 38년 된 그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그 물음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가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셔서 물을 동할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마지막 그 어떤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신락 같은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물속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나마 이 사람이 간절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38년 동안 이 사람이 그 병을 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의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은 그 병의 원인이 자기가 범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 역시 그 병의 원인이 자기가 범한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락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그 간절함, 그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사람의 병만 고쳐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중병에 들어서 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 병에 걸린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몸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이처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고, 그 죄가 원인이 돼서 지금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물론 38년 동안 그 죄로 인한 어떤 고통을 당했지만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그 부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이적을,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2년 1월부터 3월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행한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병자들을 이처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유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연약함이 뭘까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연약함은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이 연약하여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모든 병들,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의 그 죄와 그 병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지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어떤 그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거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친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지금 그렇게 묘사해 놓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미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말씀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이 그 어떤 그 육신적인 그 연약함의 그 병의 문제, 정신적인 그러한 어떤 그 고통의 그 문제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있게끔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을 주시고 또 정말 효과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약들을 개발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네가 환난 날에 고통 당할 때 그걸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